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히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논쟁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은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작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의 숨소리는 가빴고 창백한 얼굴에는 81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평생 짊어져온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 의사가 그의 상태를 살피고는 곁에 있던 젊은 수사에게 말합니다.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내일 미사를 직전하실 수 있도록 쉬셔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교회의 높은 직책에 있는 듯한 이염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님을 만나길 청하지만 수사는 신부님의 위중한 상태를 알리며 만류합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도 모임 회원들입니다. 오늘이 신부님께는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왜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바로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입었던 5군데의 상처가 성인들의 몸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 비오 신부님은 지난 50년간 이 거룩한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방문객은 기어코 신부님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쇠약해진 비오 신부님은 힘겹게 눈을 뜨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당신을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방문객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비오 신부님을 따라다녔던 의심의 목소리 그 자체인 듯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소, 비오 신부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이겠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비오 신부님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프란치스코 포르조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라 불리는 자요. 아니, 진짜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깊은 침묵 끝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겠소.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미스터리요. 이 대화는 비오 신부님의 기나긴 삶, 고통과 신비,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했던 여정의 마지막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를 둘러싼 기적과 논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았던 가난한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소년에게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그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그는 시험에 들고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그는 그렇게 배워나갔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의 순수한 믿음은 때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성인의 조각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절망하며 자리를 뜨자 프란치스코는 조각상 앞에 남아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의 기적이라 외쳤지만 그것은 한 소년의 순수한 믿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카밀로 수사님과의 만남은 프란치스코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수사님의 온화한 모습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소녀는 자신도 수사님처럼 하느님께 삶을 바치는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사제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가족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네 아버지들이 가족의 생계와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독일의 광부로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꿈을 위해 머나먼 땅 미국으로 힘든 노동을 하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 이 거룩한 희생은 훗날 비오 신부님이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고된 노동,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춰야 하는 수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수련자들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수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프란치스코는 죽고 하느님의 종 비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낡은 수사복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순결의 띠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그리스도의 촛불이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련 생활 내내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렸고 악마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악마는 빛을 끄고 나타나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비오 수사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시련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이 45도까지 치솟는 고열과 폐렴으로 그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며 그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고향의 맑은 공기와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병충해로 죽어가는 올리브 나무를 살려달라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올리브 밭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뭇가지를 뒤덮었던 벌레들이 모두 죽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지만 그럴수록 그의 내면의 고통과 영적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하느님의 올바른 도구인지 사제로서 합당한 자인지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20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가대석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신비로운 환시를 겪게 됩니다. 빛과 불꽃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 5상이 나타났습니다. 피 흘리는 상처는 그에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괴로워했고 하느님께 이 흔적을 거두어 가시되 고통만은 남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상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황청의 의심도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경증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사기극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러 의사와 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상처를 조사하고 분석했지만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50년간 아물지도 덧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향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님을 자해하는 히스테리 환자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 현상을 중세시대의 광신과 미신으로 치부했고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맞이한 교회가 이러한 현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제멜리 신부의 보고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미사 집전을 제한당하고 신자들과의 만남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련 또한 하느님의 뜻이며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감금된 작은 방 안에서 편지를 통해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클레오니체 모르칼디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딸로서 세상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굳건히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황이 바뀌고 비오 신부님을 억압했던 조치들은 서서히 풀려났습니다. 그는 다시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해소 앞에는 죄를 씻고 영혼의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매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전 세계 신자들의 헌금과 도움으로 그는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2번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병원이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치유받는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의 사진을 품고 있던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폭탄이 그의 사진 앞에서 터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2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현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정치적인 암투와 재정 문제로 인해 그는 또다시 모함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병원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 1968년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을 앞둔 비오 신부님 앞에 선의심의 방문객은 그의 손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당신의 오상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군요. 결국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50년간 피 흘리던 비오 신부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극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0년간의 고통스러운 사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하느님의 마지막 인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이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방문객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고백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고 이제 가난하게 떠나간다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인간이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교회의 심판과 세상의 고통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전쟁터에서 만났던 한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며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던 병사. 비오 신부님은 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를 외면했던 것을 평생의 죄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목소리, 그 방문객은 비오 신부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오 신부님을 박해하고 심판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비오 신부님을 더 위대한 성인으로 만든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길고 길었던 영적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제단으로 향합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미사를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1968년 9월 23일 새벽, 비오 신부님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의 시신에는 50년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오상의 흔적이 기적처럼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젊은 사제 카롤 보이티아는 젊은 시절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함께 밤새워 기도했고, 비오 신부님은 그가 훗날 교황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비오 신부님은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님의 삶을 통해 위로를 얻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죽어서 더 많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 텔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